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89페이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딸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사랑의 왕 예수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칸타타 할 때의 주제가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그 최고의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으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는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소중한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저는 젊을 때는 청년 때 젊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고 아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한 사람을 온 천지 만물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라며 묻이 드러났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사람의 어부가 될지니라. 말씀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사람의 말로 그렇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속 터지는 일도 많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매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맞으니까 너무 기쁘다. 감옥에 가도 내가 갇혀서 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갇히더라도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 여김을 받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군 법무사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군 법무사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군 법무사는 뭐냐면 이제 군인인데 이제 가서 이제 군 판사예요. 군 판사. 그 마치면 이제 판사로 가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꾸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자꾸 좋아진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좋아하세요 이랬거든 제가. 그랬더니 눈을 크게 뻥 뜨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은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세상을 좋아하라 그러십니까? 내가 좋아하지 말라 하더라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좋아하지 말라 할지라도 세상을 좋아할 건데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다 부담만 되고 헛소리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안 좋아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발견하면 그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도 자꾸 세상에 뭔가 좀 매력이 있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내 괜히 좀 나이 더 들면 예수 믿을 걸 내가 실수해가지고 빨리 믿었. 정말 이렇게 드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좀 못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뭘 보화를 담아두다. 그래도 예수 안에는 지식,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명예, 지식, 돈,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 비교하니까 전부 다 배설물,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말로 뭐라고 하죠? 예? 잘 알면서 왜 상기역 들어가는 게 있잖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아시네. 오늘에 계세요. 똥.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받은 복이 얼마나 보아갖고 소중하고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돈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비교하다니 그건 똥 같아. 세상의 명예하고 비교하다니, 세상의 권력하고 비교하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하고 비교하다니, 지식하고 비교하다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첫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이지만 세상의 말이니까. 사랑하는 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김지희 권사님 잘하네. 나는 왜 작아지는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앞에 가서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지 몰라도 커진다 그런 같이 들리는데 작아지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체란 말은 하나님하고 동등이십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도 동일하고 영광도 동일하고 거룩함도 동일하고 존귀함도 동일하고 모든 게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죄인 피조물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지는 않지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갓난 어린아이에게 너 빨리 앉아라 하고 때립니까? 어린아이 같이 수준으로 낮아집니까? 잘 안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잘 낮아지죠.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가 있는 분은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자꾸 나같이 하라 이러면 안 돼요.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방법과 언어와 모습과 놀이도 잠깐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통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선생님같이 거룩한 척하고 막 하면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의 인카네이션, 그래. 하나님의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 본 사람 손들어 해볼까요? 다들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사랑하면요 낮아집니다. 그 앞에서 막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 아니고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뭐가 있어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다 가졌는데, 그런데 총각이 이 여인을 사랑해. 근데 이 여인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돈도 별로 없어. 가문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내가 저 무식한 거 사랑한다고 나도 욕본다 이럴까요? 아이고, 돈도 없고 가문도 없는 거 저거 사랑한다고 내가 진짜 바보다, 미쳤어 이럴까요? 그건 이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록 학교는 많이 못 나왔지만 가문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과 정말 진실함과 사랑은 내가 절대로 못 따라가. 그 앞에만 가면 나는 너무 큰 죄인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도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아유, 내가 실수해서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찔리지.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낮아지세요가 아니고 낮아집니다. 내가 막 교만해지고 내가 막 높아져 있고 업신여기고는 이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막 교통사고 나면 자기가 대신하고 애는 밀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쟤는 살아야지, 나는 죽어도 된다.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미우면, 교통사고가 자식이 날라면 자기만 살짝 피하지. 뭐 죽으면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의 삭서 뭐예요? 사망.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까지 다 합해서 사망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사망 이러면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한 줄 압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관계가 파괴돼 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내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네펫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영. 예수님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고, 에베소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었던 자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이미 예수님 목이 수천 년 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난다. 죄 없이 오는 방법. 창세기 5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지금 창세기 5장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야 되겠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 좀 참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아담 하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했더라. 아담은 130세. 자, 아담이 130세라는 말은 아담이 죄 짓기 전이다, 죄 지은 후다? 죄 지은 후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다.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아담 같은 죄 아래 가둬뒀다. 제가 뉴라이프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믿다가 온 분들에게 물어요. 가끔 이 중에는 다 알겠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1번 나도 따먹었다 손 드세요. 나는 맛도 못 봐도 손 드세요 하면 반반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도 따먹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맛도 못 봤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도 맛도 못 봤다는 사람 있어요. 루라이프 안 들었구나. 어쩌면 좋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뭘 하냐면 대표 원리를 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어. 자, 그러면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육신적으로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와 같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잖아. 그런데 예수 한 사람으로 구원받아. 무슨 얘기냐면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노?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노?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담 허리에서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은 선악과의 맛도 못 봤지만 우리는 다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대표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음까지 대신 죽음까지 죽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는 미국 갈 때 비자를 냈습니다. 비자를 내가지고 10년 비자 그거 가지고 제가 미국 집회 다니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미국 부시입니까? 부시시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레이건인가 뭐 남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모르는 판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냈어요. 무슨 사인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정식 비자를 내지 않고 이 비자라는 게 있어 그냥 신고하는 거. 비자를 내지 않고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냈어. 여러분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또 안 했다는 거 봐. 안 했죠. 안 했는데 우리가 사인했다고 쳐야 안 쳐요? 치지. 안 했다고 굳이 가서 사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미국 못 갑니다. 안 해도 내가 사인했다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러니까 맛도 못 봤다 하면 안 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나도 따먹었구나. 이게 우리가 원죄가 더 아담 같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원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 하와 때문에가 아니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여자가 애 낳을 때 하와 때문에 애 낳을 때 그거 아니라니까. 나도 그게 동참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맛도 못 봤다 하지 말고 나도 아담과 함께 원죄를 지었구나. 아셨죠? 다 원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다 죄가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편 없이 천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야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죄 없는데 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봐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실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왜 면류관? 왕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강한 가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탱자나무 있죠? 그보다 더 강한 가시가 있어요. 그걸 누지르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욕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끼리 욕해도 내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 사망사에 심판받아야 될 자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 조롱하고 때리고 그 다 예수님은 말없이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가시면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쓰러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보겠다고.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히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저런과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그냥 밥 먹어, 그냥 학교 다니고 옷도 그냥 전부 다 그냥이라, 부모님은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해서 피땀 흘려 버리고 아끼고 해서 자식이 그냥 주는 거지. 부모가 쓸 거 다 쓰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좀 섭섭하더라고. 왜냐니까 나는 밥을 대강 차려주면서 아들은 어지간히 챙기더라고. 속으로 아이씨, 무엇이 이게, 나 때문에 집이 생활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셋이 식사할 때가 있어요. 꼭 나보고 덩어리 안 기대는 거 없는 거 그 의자에 앉으라네. 좋은 의자를 아들 주라는 거야. 근데 속으로 아유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와서 앉아. 왜? 또 뭐 엄마가 자식을 저리 사랑하는 걸 어떡하겠노. 나는 이미 밀렸구나.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줄까? 어떻게 하면 꼭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자식이 그냥 다 공짜같이 보이지만 공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공짜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해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막는데 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밥 사줄 수 있죠. 어느 정도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나누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로서 최고로 사랑은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대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겁니다. 우리 영생 그냥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겁니다. 영생 소중한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우리가 뭐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우리가 뭐 그리 선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희생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대단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가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나님께 뭐 큰소리 칠 만한 게 있나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보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하는데 도움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한 것이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죄인이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시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사용하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어제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받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서울에 비기면 시골이 있다 보니까 큰 교회라고 그러죠. 아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도 많은데 우리 집에 친히 신방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르신 배울 수 있어서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그게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못난 사람도 신방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을 게 뭐가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함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죄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이라도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 한마디면 구원받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만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봐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제가 왜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관심,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좀 짧게 나왔나 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을 하신 구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셨더니 그 이름을 그냥 두지 않고 모든 이름에 띄은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낮아지고 불신자를 향하여 낮아지고 스스로 종과 같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세상에는 참 요즘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난리 막 밟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망할 짓을 자꾸 하네.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내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왜 이기까지 왔나? 첫째, 제가 목사지만 목사 책임이 크다. 왜? 목사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면서 동성연애 차별부면 지지하고 좌파 목사가 많고 간첩이란 목사도 많으니 하나님 볼 때 이걸 어떻게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교단에 갈라지고 목사들이 싸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워요. 목사 책임이 많다. 여러분에게도 부끄럽고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이 참 부끄럽다. 때문에 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 사랑하지 못하고 이 모양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참 우리 책임 많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다음 세대 그냥 두고 가면은 다음 세대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책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 문책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고 인생을 끝내야 될까 이거. 예수 믿는 거 기독교가 나라보다 못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먼저지만, 그래도 나라가 편안해야 예수 믿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믿지 말라면서 숨어서 예수 믿고 이러기보다는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되니까 나라도 편안해야 돼요. 아멘. 첫째로는 목사들, 둘째는 기독교인들도 나라에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연애 차별을 거면 우리 애 아니면 된다 막 관심이 별로 없어. 불의와 싸우는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관심도 없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셋째로 정치인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야. 무슨 깡패도 아니고, 어떤 분 그랬대. 다 그 저기 뭐야 뭐 대법관 임명 안 하니까 뭐 한 무슨 바로 새끼 개새끼라고 그랬대나. 아유 그 사람들 무슨 이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범죄자가 많습니까? 나는 이런 나라 제가 지금 그래도 몇십 년 살았잖아요. 나는 이런 국회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입니다. 처음. 탄핵된 사람이 29명이야. 나는 이런 국회 처음이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당은 그래도 의수수가 많아요. 똘똘똘한데 여당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저끼리 싸워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들을 국회의원 하라고 지도자라고 많이 뽑아서 세운 국민은 뭐 죄가 없나요? 국회의원들은 국민 욕 안 해. 왜? 표 떨어질까 싶어서. 나는 뭐 표 나올 것도 없고. 국민은 다 선하대. 뭐가 그래 선해? 뭐가? 나라가 지금 망할 파인데. 딱 보면 그건 몰라.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하는 치고. 조국도 국회의원 떡 됐다가 감옥 갔잖아. 그 조국만 있습니까? 아휴, 나 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좌파란 말이 뭔지 아세요? 좌파? 좌파는 막시즘을 믿는 게 좌파입니다. 알고나 있어요. 막시즘 믿으면 그게 기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는데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나갔잖아. 근데 신방하지 마라 그랬어. 아니 좌파를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같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막시즘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내 속에서 조화를 이루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금요일에 좀 많이 나오도록 기대했어요. 왜? 이때일수록 기독교인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야지. 편안하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내 편하다고만 있어가 될 일은 아니잖아. 정신을 차려야 돼, 기독교인들이. 내가 보니까 지금 잠이 안 온다. 지금 나라를 어쩌면 좋겠다. 환율이 지금 147원 더 이제 150원 넘어간다 이제. 외국에 볼 때는요, 저거는 외국에 볼 때는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아직도 좌파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이런 나라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다 망했는데 좌파가 그것 가지고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세요? 대통령 다 내겠지, 국무총리 다 내겠지, 감사원장 다 내겠지. 아주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을 탄핵 다 해버렸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그리 잘못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바이다. 여러분도 기도회 마치고 가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못 이겨.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가야 돼요. 왜 사랑한다고 믿느냐?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6.25가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또 많은 나라의 선교사가 갔는데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복음이 꽃을 피운 나라가 세계 초대계 이후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시아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까부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인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관하신, 그 열왕기서 역대기 다 보라고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왕인데 왜 그러시냐? 구원하셔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좀 제가 오늘 길게 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성도끼리 먼저 우리가 그냥 좀 부족해도 또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넘어서는 다른 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랑해야 돼.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되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에게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다른 거 다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 하고 구원 못 받는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멘. 그거 하면서 왜 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신자를 최고로 사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넘어서 다른 성도와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이비와 이단이 척결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모든 악한 정치를 하는 자들, 또 악한 법을 만드는 자들, 악한 지역 교육을 하는 자들,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모든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도하고 전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국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